성경 본문이 역대하 1장이죠. 솔로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역대상 마지막 끝장에 보면 다윗의 죽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 사무엘상 그 역대하 거의 앞에 대부분의 내용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역대하 7장에 가서 하고, 솔로몬의 평생 한 일이 성전 짓고 부귀영화 누린 이야기, 이렇게 역대하 뒤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 성전 건축한 것에 이렇게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장을 보면 이 역대상 마지막 장에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장면을 역대기에서 기록하지 않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냥 쉽게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예요? 다윗 왕이 자기 본처도 아니고 후처도 아니고 남의 아내 훔쳐다가 낳은 자식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형들은 명실공히 감히 솔로몬이 명함을 내미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형들이 있었죠. 별하별 형들이 다 있었습니다. 여동생을 빼앗고, 또 아버지 왕의 자리도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너무 잘나서 아버지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압살롬.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즉 어머니죠, 어머니. 아도니아가, 그 왕자가, 다윗의 아들 왕자 아도니아가 이제는 왕이 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한테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아들 솔로몬이 가진 이 왕의 자리는,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도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여인을, 다윗의 여인을 달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어마무시한 형, 그 자리는 내 거였어.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 말을 한 아도니아를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죠.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 아버지 때의 최대의 정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정적 중에 하나가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시므이는 사울 왕,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친척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맏형 역할을 하는 그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으로 압살롬 반역을 할 때 다윗을 저주하죠, 이 시므이가. 근데 다윗은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않았기도 하고 사실은 못했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이를 죽여버리면 나라가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해요. 이 시므이를 아버지 때도 죽이지 못했던 이 정적 시므이를 다윗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 대장군 역할을 했던 요압, 외삼촌이죠. 그리고 대제사장까지도 다 바뀌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정치 격변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쉽게 왕의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지도자가 그 열 지파를 가지고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언제 이 나라가 분열될지 알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정치적인 기반이 참 정말 아슬아슬한 때, 그럴 때였죠. 그때 이 솔로몬이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이걸 간략하게 줄이면 현재의 아버지가 물려준 이 나라를 호시탐탐 사울의 후손 아버지의 아들까지도 내 편이 되어지지 않고 이 왕위를 노리고 언제 이 나라가 분열되고 갈라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아도니아 형을 죽이고 시므이를 죽이고 대제사장을 바꾸고 요압 장군도 바뀌고 이 요압도 죽게 되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짐이 너무 무거운 거죠. 그리고 미래가 내가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왕의 자리 이거 몇 년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하고 너무 힘들 때,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솔로몬이 어디로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 하나님 앞에 나갔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목사가 은행 쫓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어디 앞에 나가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우리 손주들이 집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건강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뭐 형제간의 갈등 문제든 무슨 세상에서 문제든 교회에서 문제든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어디 앞으로 나가야 될까요? 우리 할머니 하나님 앞에 가서 꿇어 엎드리셨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런 문제, 우리 자녀들도죠. 내 아들에게 무슨 문제 있다, 딸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은행 쫓아다니고 어디 줄 따라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 있는 아들, 딸?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아들, 딸.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보시죠. 유명한 말씀. 여호와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에게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솔로몬이 대답을 하는데 참 가관입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세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죠.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구할 목록들 많죠. 재산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군대도 있고 또 모사, 지혜로운 사람들 붙여주세요. 뭐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 이건 틀린 해석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를 구했다. 한번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백성의 왕으로 저를 삼으셨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솔로몬의 요구 중에 그 소원을 아뢰드는데 계속 백성 얘기를 해요. 많은 백성의 왕으로 저를 삼으셨습니다. 그 백성 앞에서 제가 출입을 하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왕은 주의 백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구의 백성이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다. 이 백성들은 이제 다 내 거야. 너희들은 다 꿇어 엎드려. 세금 바치고 나한테 절해. 가는 데마다 꿇어 엎드려서 절해.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죠? 주의 백성을 위해서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이 이야기를 쉽게 풀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 위에 뭘 줄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내가 새로 왕이 되었으면 내 사람들을 모으고 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어르신들 도와주고 뭐 다리를 놓고 집을 져주고 이러면 다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건축도 집도 져줘야 되고 직장도 마련해 줘야 되고 젊은 사람들도 위해서 써야 되고 어르신들 위해서도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호시탐탐 나를 노리는 정적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뭘 구할까? 얘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많을 텐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세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세요?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야, 솔로몬아, 내 마음이, 내 소원이 바로 이거였구나. 솔로몬이 구한 것은 이렇게 구한 겁니다. 하나님,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재판을 하든지 무슨 정책을 펴나가든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과 같이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은 마치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시는 것처럼, 즉 유전무죄, 무전유죄, 내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돈이 없어서 못 배워서 가난해서 고아라서 과부라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모든 백성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평안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복되고 복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마치 너는 내가 다스리는 것처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공의롭게 은혜롭게 다스리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이거구나. 누가 말하려면 누가 하듯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듯이 하라. 제가 설교하려면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제 머리 짠해서 제 감정대로 제 목표와 비전대로,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죠. 제가 설교하려면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만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하려면 마치 누가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역장 역할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장로 역할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목사 역할을 어떻게 하실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저는 아비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장로로서, 나는 왕으로서 항상 그 지혜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 마음 따라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겠습니까? 거기서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저한테 허락해 주세요. 그래야 내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솔로몬아,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솔로몬아,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 이 기도가 주의 마음에 합했다. 그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마음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을 솔로몬을 통해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 뜻. 너는 어쩌면 너 자신을 위해서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니? 네 자리 호시탐탐 노리는 내 형들도 있고 정적들도 많은데 어떻게 너는 원수의 생명을 멸할 것을 나한테 구하지 않니? 백성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을 주세요. 그 지혜를 주세요. 그 능력을 저한테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 자리에 세워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래, 내 소원이 바로 내 뜻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복도 내가 주마. 그 부귀영화 다 내가 주마. 그리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죠. 나단 선지자는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다윗의 왕의 그 마음에 품은 대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가서 이 말 꼭 전해라. 다윗에게 이 말을 합니다. 다윗아, 내가 정말 내 집을 지어주겠다는 말이냐? 내 마음에 정말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마음이냐?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집을 져주겠다고? 내가 그런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거절하시죠? 너는 안 돼. 다윗은 성전을 짓지도 않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데 내가 내 집을 지어줄게. 내 아들 솔로몬이 짓지만 나를 위해 지는 그 성전은 적들이 와서 다 무너뜨릴 수도 있는 성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지어주는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너의 왕권은 영원히 굳게 세워지게 될 거야. 그러면서 사무엘하 많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영원한 축복, 솔로몬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다윗은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즉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아, 너 죽어도 네 아들한테 누가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요?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들 고아가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너의 왕권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굳건히 서게 될 거다.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안에는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찬양하는 거, 많은 것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세요. 솔로몬에게, 야 솔로몬아,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내가 찬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헌금할 때 그게 배춧잎이든 붉은색을 띠든 뭐 동전 땡그렁땡그렁 하는 동전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헌금 안에 담긴 마음을 보신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헌신을 합니까? 그 봉사하는 뭐를 보세요? 마음을 보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어떻게 해요? 견고해진다. 처음 왕이 세워졌을 때 견고했습니까? 살얼음판이었죠. 살얼음판. 견고해집니다.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사람과의 관계가 견고해집니다. 태풍이 불고 땅이 갈라지고 요동을 쳐도 무슨 소리가 들려도,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져도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 견고하게, 솔로몬이 견고하게 그 왕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여러분, 솔로몬 심히 창대한 그 시절을, 창대가 뭡니까? 이거를 태평성대라고 하죠. 태자가 클 태자입니다. 그 다음에 평자는 평화로울 평, 즉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거리가 없어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어요. 전쟁 날 걱정이 없어요. 그냥 다 잘 돼. 교회에 대해서 걱정할 것도 없어요. 태평성대. 성대, 인자한 왕이 다스리는 시대. 그때는 큰 평안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걸림돌들이 없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받을 때 그 자녀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랑 일치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준 거예요. 솔로몬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지혜 있어요. 우리는 그러죠. 솔로몬이 지혜 구했다 그러면 청사의 길이 남을 재판을 할 때, 야, 솔로몬 지혜가 최고다. 솔로몬의 이름이 높아. 그러려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이야, 내 머리가 최고야, 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온 백성을 기쁘고 만족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한 사람도 아프고 병들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루는 지혜. 이 태평성대는 솔로몬이 장사를 잘해서, 정치를 잘해서, 군대를 잘 키워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IQ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태평성대를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더 명확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솔로몬아, 내 마음에 이것이 있구나.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내가 나에게 구하지 아니한 복도 주마. 북의 영화 내가 줄게. 그리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복을 주마. 여러분, 그 태평성대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내 형편이 불안하고 아주 극히 작은 소자이고 감옥에 있든 뭐 언제 왕에서 잘리게 되어 뭐 미래가 없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 그런데 솔로몬과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었어요. 어떤 예배냐? 가인과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번 반복하세요. 내가 이런 제사, 이런 기도, 이런 제물은 받지 않는다. 이런 헌금은 받지 않는다. 왜? 그 백성들의 마음이, 사람들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공경함도 없고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나를 멸시한다. 나를 아주 가볍게 여긴다. 그러니까 저는 거, 도둑질한 거, 눈먼 거, 그런 것을 드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예물을 나한테 드리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이런 예물 드리러 오는 저 성전 문을 누가 막았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에게 와서 우리가 하는 기도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들 내가 한 사람인들 받을 것 같으냐? 안 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이 신약성경에 당시에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세리와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죠.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코를 땅에 박고 얼굴을 들지를 못하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 의롭다 하고 돌아갔느냐? 누가 옳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누가 드렸느냐? 여러분,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어요. 왜 그랬느냐? 제물은 볼 것도 없습니다. 가인 자체를 안 받으셨으니까. 그 사람이 드리는 거. 그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나에게 낯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악한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존중하고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는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가볍게 여기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어려서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당했어요.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겁니다. 뭐 부엌에서 또 신발 깁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수도원장이랑 그 수도사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야,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아. 그 사람 아무 배운 것도 없고 박사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불구자인데,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의 임재,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 로렌스 형제가 죽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말한 거, 편지 쓴 거, 그런 대화 내용을 나중에 책으로 편집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지금까지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대화와 그 신앙 고백, 그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그 사람. 수도원에서 뭐 벼슬 하나 다른 거 없어요. 뭐 무슨 팀장, 부장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허드렛 일꾼. 그런데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느 곳에서나, 주방에서나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사람. 이 사람이 죽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힘이 다 떨어져서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더래요. 형제들, 나는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했던 일을, 늘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늘 하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어가면서, 아니 그게 뭡니까? 평소에 늘 하던 일이. 이 로렌스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뿐만이 아니라 예배당에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는 시작과 끝이 예배자의 삶, 예배하는 삶. 어느 성도님이 늘 입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역장님 전화하는 것도 은혜롭지 못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은혜롭지 못하고, 우리 찬양대 지휘자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은혜가 안 된다. 그러니 목사 설교가 은혜가 되겠어요? 구역 식구들이 헌금을 많이 해도 은혜가 안 되고, 헌금을 적게 해도 은혜가 안 되고, 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역장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자매님,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찬양대가, 목사님 설교가, 장로님 기도가, 구역장님 전화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진짜 헌금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 거래하는 것처럼 남과 경쟁해서 비교하면서 저 사람 멸시하면서 나는 더 많이 드리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것 가져. 예수님 돌아가실 때 과부와 그 한 주간에 칭찬받은 유일한 두 사람이 있어요. 과부가 2렙돈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 칭찬을 받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해라. 그때 모든 사람들은 그 과부의 2렙돈, 지금으로 말하면 200원, 뭐 20원, 2원입니다. 우리 헌금 개수위원들 20원 나오면 기분이 좀 그럴 거예요. 그 헌금 한 사람에 대해서 뭐 칭찬하기는커녕 인정해주기는커녕 뭐 좀 핀잔을 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2렙돈을 드리는 여인에게 가장 큰 것을 드린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향유옥합을 깨는 그 여인에게 제자들은 책망을 합니다. 막 모욕을 줍니다. 이 바보야, 어리석은 거사,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면 되는데 쓸데없는 짓 한다고. 또 주변에서 수군댑니다. 저 여자 그렇고 그런 여자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삶의 예배를 실패하고 있어요. 이 과부가 두 렙돈 드리는 거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고요? 마음을 받으시는. 그 과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향유 옥합을 깨는 그 여인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소도 드리고 양도 드려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달랐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토저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십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는 늘 나를 풍성하게 해달라고 짜증내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좋대요. 그러면서 선물도 주고 막 다가와서 막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좋다는 표현, 사랑한다는 표현, 막 쓰다듬어 주고 막 선물 공세도 하고 막 친절을 베풀고 막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다 자기 위해서 하는.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그 일을 한다고 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가까이 오는 거 소름 끼치지 않겠습니까? 소름 끼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가짜 예배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 하나님이 왜 나를 만족하게 안 해주시지? 왜 돈 안 주시지? 왜 나 성공을 하도록 안 해주시나?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지? 그 구역장이 늘 불평하는 구역 식구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은혜를 안 받는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예배를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 수단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그것은 예배라고 하지만 실은 예배가 아니다. 이 토저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그 참 예배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와 복을 주시는, 내가 예배자가 되어질 때 진짜 행복해져요. 내가 진짜 찬양하는 사람이 될 때, 내가 정말 내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나는 떳떳해지고 나는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져요. 진짜 찬양하는 사람. 내 소원, 내 육신의 만족을 시켜달라고 탐욕, 그건 우상숭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원하는 것이 이 돈이었구나, 이 성공이었구나. 내 마음에 들은 것, 너는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찾고 나를 찾는 게 아니라 금덩어리를 찾고 성공을 찾고 있었구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높이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진짜 저와 여러분은 기쁨을 맛보고 행복감을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자기 지혜를 위해서 구하고 자기가 자기 때에 통치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었어요.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똑같은 마음으로 구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참 예배자가 되어짐으로 예배 드릴 때 마지막으로 시간이 참, 예배자 학교에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셔. 아기 데리고 온 어머니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때 아이들 잘 돌보고 집중하세요. 사고 안 치게.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여러분 가짜 예배입니다. 아이들한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창대한 복, 태평성대한 그 복을